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한 영혼을 초청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좀 상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각자가 이 주어진 시간, 이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인물들로 아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얼굴을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예,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위하여 낙심한 자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또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가능하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 예배소 4장에서 소극적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시작해서 이제 5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 계속 이야기는 듣는데 과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성령의 세례와는 좀 구별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신앙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외적으로 표현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한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 받으면 끝.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계속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건전지 아시죠? 건전지. 건전지에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있고 충전해 쓰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그 전력이 떨어지면 다시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서 또 쓰고 채워서 또 쓰고.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은혜나 능력이 이렇게 소멸될 수가 있어요. 점점 감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배터리를 충전한 것처럼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 그냥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받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처음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대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가?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은혜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는 구별되죠.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명자에게 또 사역자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런 구절들이 막 나와요. 다윗 왕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사울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51편 11절에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게 나와요.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 강림 이후에 연속적으로 내주하는 그런 성령과는 분명히 다르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은 내주하셔요. 계속해서 계셔요. 불순종이나 범죄로 성령을 떠나게 했던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떠나가시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구약시대에 떠나가 버렸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탄식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두려움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6절에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우리 안에 가득했다는 뭐예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다 근심인 거예요. 잠을 자도 근심이고 밥을 먹어도 근심이고 무엇을 하든지 근심이 가득 찬 거. 이것을 근심이 가득 찼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인 거예요.
단일적으로 그냥 막 예배 드릴 때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이럴 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내 삶 하루 24시간 속에서 자나 먹으나 뭘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늘 함께 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걸 선택할 때 내가 주님 편에서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택할 때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선택해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것도 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이에요. 세상이 세상으로 가득 차는 삶인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지배받는 삶. 그래서 90% 지배를 받으면 90% 충만한 거예요. 10% 지배받으면 10%인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이냐? 풀필. 100%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 100%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거나 뭐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든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은사의 한 방편이지 성령 충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경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현실의 책임과 윤리를 소홀히 하고 이것을 벗어나서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있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시간을 또 사람을 장소를 찾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실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 자기 혼자만의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이런 행위들은 비성경적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탈성경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은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요 봉사와 헌신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은 윤리적인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봐도 정말로 윤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이율배반적인 삶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가 충만한 사람이야? 말은 않겠어. X령. 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 근데 어떤 분류는 X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야기해서 악령이 충만한 사람.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이상한 사람이야.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라는 것이 세상이 정한 윤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초윤리 안에 이 윤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리도 못 지키는 사람이 초윤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먼저는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어요.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보면은 인간의 4대 도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간의 도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인간의 도리는 자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고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먼저 복종과 경외로 아내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읽어보시면 이런 맹목적인 복종이나 자원하는 그런 경외로 나타나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이 같은 아내는 그 남편을 영적으로 감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조자가 되므로 그 남편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고장나는 원인이 영혼의 아름다움보다도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꾸미는 아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망가져가지고 다 시들시들 죽었는데 외모만 아름답게 막 여기 가고 무슨 성형 가가지고 막 코 세우고 막 눈 까불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이 점 빼고 막 이런 거는 막 관심이 되게 많아 그냥. 그런데 영적으로는 전부 다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감동받겠지. 아내가 이뻐지면 뭐 좋겠죠. 막 눈도 막 까풀어지고 막 피부도 막 고와지고 막 그럼 다 좋아하겠지. 그러나 예수 믿는 남편들은 거기에 초점이 안 맞춰 있어요. 내면이에요, 내면. 얼굴은 예쁜데 성질이 지랄 같아봐. 좋아할 남편이 있겠어요? 근데 비록 얼굴은 별로 안 이쁘지만 마음이 너무 씀씀해가 좋아. 그러면 감동받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과. 육신적인 내조만으로 아무리 잘해도 50%밖에 내조가 안 됩니다. 영적인 내조가 지친 영혼의 소유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연합으로 남편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는 아내에게 요구하고. 본능적인 사랑이나 합숙속 같은 그런 연합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조명을 받는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물붓듯이 폭포같이 쏟아붓게 된다. 남편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 아내에게 잘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연합을 이룸으로써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아내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구박하고 구타하는 남편들은 우리는 없죠. 그런 저쪽 동네에 있어. 남편들은 이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 동네 남편들은 반대 아닌지 몰려. 근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아내들을 그렇게 구박한대. 그래가지고 또 폭력적인 남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순종과 공경의 자식의 도리입니다. 순종과 공경으로 또 이 자식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자식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한 의무적인 순종이나 거칠의 공경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하는 기쁨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모를 절대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신앙적인 조건이 따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므로 성령에 감동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니나 자식 노릇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나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율과 양육으로 부모의 도리도 감당하게 된다. 이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이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권위와 폭력으로 자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양육하는 것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도 아니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애정과 호소로서 자녀들을 훈계하게 되고 영적 가마력이 자녀들의 타락과 방탕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육적 양육은 물론 영적 양육까지 잘하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인물을 가정에서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모범적인 삶을 사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바로 전가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모습을 그대로 아이들이 보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서, 훌륭한 부모에게서, 성령 충만한 부모에게서 양육받은 자녀들이 어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처럼 지옥의 축소판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의 부리시는 악령들이 여러분 소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성령께서 운행하는 가정인지 악한 것들이 운행하는 가정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직장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웬? 직장하고 뭔 관계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인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CEO가 예수 잘 믿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면 노사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직장을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데 무슨 노사 문제가 있겠어요? 혹이나 악한 것들이 또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 CEO는 누가 감히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런 CEO가 되는 거예요. 상전이라도 공갈이나 치고 종사자들이 눈가리만 한다면 어찌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사장이 부하를 형제나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성실히 일하는 것도 성령에 의하여 감동받기 전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직원들도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눈치만 보고 사장 없으면 놀라고만 하고 빨리 퇴근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찬 직장인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어쩌고저쩌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집사고 장로 있는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외적인 것들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전략 때문에 이쪽 편 손들고 이쪽 편 손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바뀌죠. 자기들의 당락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그 집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근데 교회 와서는 주여 하고 거룩한 척 하겠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인이 없더라도 자기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상전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종처럼 이 종들을 선대하라고 했잖아요. 회사를 살리려면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닙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쓰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쑥이라도 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력이나 체력이나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체험할수록 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빨리 체험하는 것이. 아,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빨리 손을 놓는 사람이, 주께 맡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재력이나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능력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2장 4절, 13절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며 갈망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에 있을 때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까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킨 일과 탄식시킨 일들이 깨우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이때부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변하여서 이웃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이던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친구를 이용해 먹던 사람이 이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음행의 사람, 더러운 사람, 탐욕의 사람, 어둠의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원망, 불평, 불만, 파괴, 부정적인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 고맙게 보이고 다 고맙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패와 질병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라도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여러분 축복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축복받아 나오나? 너무 좋은 분랑 서서 그냥 막 할 것 같은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서서 하시라. 아,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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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우리 잠깐 묵상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죄인 사망의 음침한 길을 헤매는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으라 권면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능력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가능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각각의 심령 위에 각각의 지혜와 능력으로 은사로 채워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위회, 교회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